우리는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을 당하자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 도시에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찾기 매우 힘들어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는 없었지만은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항상 배우며 살아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이렇게 이방 나라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닥칠 많은 어려움과 그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를 다니엘과 세 친구라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들은 다니엘서를 성경의 이야기 중 하나로만 읽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삶과 연결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갔던 것처럼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명령을 거부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로라는 고백으로 그들의 삶의 뿌리를 잃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말씀을 통해서 찾고 또 그 결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니엘서 5장은 다니엘서 3장에서 약 20년 정도가 지난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한 이후에 바벨론은 이제 벨사살 왕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다니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정계에서 은퇴를 해서 왕을 보좌하지는 않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국의 속담에도 부자가 3대를 못 간다 이런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첫 세대가 이룬 부와 권력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기 어렵고 3대째가 이르면 결국 그 웬만한 것들은 다 탕진하게 된다라는 그 말인데 이 바벨론도 비슷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제국도 가장 큰 땅을 차지하게 한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3명의 왕을 거치면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의 교만과 또 안일함에 있었다라고 다니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누구나 인생에서 자신만의 안전지대를 구축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돈이 있으면, 이 정도 직장에 다니면, 이 성벽 안에 있으면 내 미래는 안전할 것이다. 나의 미래는 평안할 것이다. 라고 어떤 믿는 구석 하나씩 가지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에게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안전지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론 성이라는 그 성이었어요. 당시 바벨론 성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요새 중에 하나였다고 역사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벽의 두께는 마차가 한 번에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두꺼웠고 성을 둘러싼 깊은 해자가 있었고 또 성 안에는 수년 동안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양식이 가득했다라고 역사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죠. 지금 성 밖에는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공격 태세를 갖추고 있었지만은 벨사살 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오히려 나라의 귀족들을 1000명을 모아놓고 보란 듯이 호화롭고 거대한 술잔치를 벌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끄떡없고 아무리 우리를 에워싸을지라도 우리는 여기에서 먹고 마실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전란 중에도 이렇게 그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벨사살이 신뢰했던 안전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의 잔치의 흥이 최고조로 달했을 때 인간의 역사를 뒤흔드는 기괴하고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갑자기 촛대 맞은편 왕궁 석회벽에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글자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호령하던 왕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널쩍다리 마디가 녹아들어서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화려한 잔치 한복판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그들에게 써 주었을까요? 이는 이 교만했고 자신의 부와 권력에 안일했던 벨사살 왕과 바벨론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벨사살 왕에게 경고로 주었던 벽에 쓰인 글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원하시는 마음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세상이 약속하는 거짓 안전을 신뢰하지 말라라고 강력히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벨사살 왕은 난공불락의 성벽을 믿고 흥청망청 술을 마십니다. 심지어 술기운이 오르자 과거에 그의 할아버지가 가지고 왔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왔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기구들, 또 컵들을, 또 그릇들을 가지고 거기에 술을 부어서 마시게 된 거예요. 또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금과 은과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자신들의 우상을 그곳에서 찬양하며 섬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시대의 술 문화가 나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여호와도 하나님도 성벽 밖의 군대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라는 거죠. 선대 왕들이 만들어 놓은 바벨론이라는 성과 권력만을 믿고 벨사살 왕은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성벽이 자신을 영원히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권력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 그 순간 그 무겁고 든든했던 성벽과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의 권력도 그 왕의 마음을 단 1초도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말하는 안전지대, 세상이 말하는 평안함은 모두 허상임을 우리는 분명히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는 바벨론 성벽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차곡차곡 모아놓은 통장의 잔고입니까? 아무도 나를 흔들 수 없을 것 같은 직장의 직위입니까? 아니면 내 건강입니까? 아니면 잘 나가는 지인들이 많다라는 그런 자신감과 확고함입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속삭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 미래는 안전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시면 우리가 믿었던 건강도 재물도 인맥도 밤사이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먼지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세상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 두려워서 바벨론의 모든 술객들과 지혜자들을 불러서 벽에 쓰인 글씨를 읽고 해석하려고 했지만은 아무도 읽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방법과 지혜는 영적인 위기 앞에서는 아무런 답을 주지 못하는 허망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짜 안전지대가 어디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부와 명예와 힘과 지혜와 지식들을 가지고 이것이 평안하게 만들고 안전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약속을 합니다만은 우리들이 이런 완전하지 못한 것에 속아서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고 있다라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안전지대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를 대적하여 우리 자신을 높이는 모든 교만을 다 내려놓으라고 우리에게 또한 경고하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주최한 연회에서 갑자기 나타난 손이 벽면에 쓴 글을 왕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모아서 그 뜻을 알려고 했지만 아무도 그 뜻을 풀지 못하죠. 자, 벨사살 왕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인 지금 은퇴한 또 다니엘을 불러 봅니다. 벨사살은 다니엘에게 엄청난 재물과 또 나라의 셋째 통치자의 자리를 제안하면서 그 글을 자기에게 분명히 해석해 달라고 구걸하고 있죠.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보상에 흔들리지 않고 도리어 벨사살 왕의 치명적인 죄악의 실상을 가감없이 폭로하기에 이릅니다. 벨사살은 오직 글씨의 뜻을 알려 했지만은 다니엘은 하나님이 왜 벨사살에게 이 글씨를 쓰셨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하나님께서 벨사살에게 이 글을 쓴 이유는 그의 교만과 안일함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8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벨사살의 선조인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먼저 말을 꺼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와 누리는 특권을 그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왕이 되게끔 하셨다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마음이 높아져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라고 말씀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자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영광을 빼앗았다라고 이게 말씀을 합니다. 또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 중에서 쫓아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둘나기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밑에 있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병을 주셔서 그가 미친 사람처럼 들에 나가서 소와 들나귀와 같은 짐승들과 함께 살게 하셔서 그를 계속해서 낮추셨는데 마침 하나님만이 자기 뜻대로 왕을 세우시고 폐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셨다. 이런 선친의 역사를 벨사살 왕에게 먼저 들려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은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잘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라고 말씀을 하죠. 다니엘은 벨사살의 손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들짐승처럼 낮아졌던 역사를 언급하면서 그리고 벨사살 왕이 다시 그 역사 모든 역사들을 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았으며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기구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음을 먼저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벨사살은 자신이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되었고 자기 힘으로 숨을 쉬며 산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코에 불어넣으신 호흡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내 생명, 내 건강, 내 삶의 걸음걸이가 다 하나님의 손끝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신을 높여 드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알면서도 짓는 죄의 무서움에 안일하게 대처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만한 자의 결말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심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내 삶의 현장에서는 내가 주인처럼 행동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내 힘으로 성공했다고 어깨를 썩거리며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벨사살 왕이 그리했던 것처럼 자신을 높이는 영적인 교만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내 호흡을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힘을 자랑하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려는 겸손한 예배자가 될 때 교만을 내려놓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죄에는 심판이 임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은 드디어 벽에 쓰인 글씨를 읽고 해석해 줍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라고 이 말씀을 하죠. 이 해석을 설명을 이렇게 들어보면 메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네 두 번을 강조하자 두 번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강조하는 것으로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그런 강조고요. 또 대결이란 것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것이 뜻이고, 또 우바르신이라는 것은 왕의 나라가 나누어져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이어서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왕의 나라를 멸망시켜서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줄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게 가장 두려운 단어가 무엇이냐면 대겔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벨세살이라는 인간을 하나님의 의의 저울에 올려놓고 달아보았더니 하나님의 기준에 턱없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화려한 업적을 가진 또 위대한 왕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저울 위에서는 아무 무게도 느껴지지 아니하는 그런 가벼운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더 비극적인 것은 벨사살이 이러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해석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옷을 찢고 또 눈물을 흘리며 또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저 다니엘에게 자주 옷을 입혀주시고 또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는 형식적인 의식만을 치르고 잔치를 대충 마무리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그런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 30절 31절에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허무하고도 두려운 종말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0세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 연기되지 않았습니다. 벨사살이 술에 취해 영원한 안전을 노래하던 바로 그날 밤에 페르시아 군대는 바벨론 성 밑으로 흐르는 강을 통해서 입성하게 되었고요. 또 벨사살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더 나아가서 난공불락이라고 믿었던 바벨론 조국이 단 하루 만에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짧은 그런 성경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당장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의의 저울 위에 올려놓으신다면 우리 중에 누가 나는 의롭습니다, 의의 무게가 충분합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죄로 가득하며 대겔, 즉 하나님 앞에 자격 미달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오셔서 우리의 부족한 영적인 무게를 완전하게 채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벨사살처럼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아직 기회가 있을 오늘 십자가 앞에서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한 고대 바벨론의 역사 얘기가 아닙니다. 화려함과 쾌락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향한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벨사살의 화려한 잔치는 그날 밤에 끝났다. 세상이 약속하는 안전은 신뢰하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 없는 인간은 교만하고 철저히 무너질 허상뿐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가락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마음밭에 끊임없이 경고의 글씨를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세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글씨를 우리가 항상 마음에 품고 이런 각오로 살아가야겠습니까? 물질과 성공이라는 성벽을 신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호흡과 인생의 길을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겸손히 그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돌이켜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한 주간은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이 교만의 자리를 오늘 이 시간 내려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저울 위에서 작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